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지 못한 말들을 몇 가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멘, 이런 말은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끝날 때 아멘, 또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또 아니면 아버지, 주여,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아멘을 한 2번 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이번 주에는 아멘을 한 4번 정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10번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멘 하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잘하네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복을 지난주에 비해서 2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같이 오늘 본문 우리 읽습니다. 우리 밑에까지 우리 표된 때까지 시작.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사명은 우리의 목적이나 사명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 저 높은 보좌에만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된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셔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와야지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와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귀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은혜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세상 피조물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통 이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죽음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넘치고 풍요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세상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정말로 이 세상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도라는 원래 뜻은 아포 뭐 하는 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보다 큰 신분이고 주님이 더 큰 일을 했지 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또 만일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먼저 구분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은요, 그리스도만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제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명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1. 죄에서 구하신 일. 2. 생명을 주신 일. 3. 마귀를 멸하신 일. 4. 사망에서 건지신 일. 예.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죄에서 구하고 생명을 주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에서 건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천하에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오른쪽 보면 우리의 일까지도 주님은 이 땅에서 하셨어요. 죄에서 구하신 일을 하시고 오른쪽 1번을 보면 이 죄에서 구한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이 한번 읽어봐. 2번 시작. 오른쪽 2번 생명이 은혜 아래 살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는 일. 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가운데서 풍성히 이 생명을 누리도록 돌보는 일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세 번째 나옵니다. 시작. 사단의 지배 아래 들지 않고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 예.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도 마귀는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무는 일을 계속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벗어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성령의 역사가 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도 하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진 일도 했고 그렇지만 그러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갖게 한 우리에게 4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과 빛 가운데 살게 하는 일을 또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천국의 그러한 이 비유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과 우리의 일을 그리스도는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일은 또 남아있어요. 우리의 일이 뭐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죄에서 구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 그 다음에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돌봐주는 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셨지만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걸 말한 거죠? 우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도 이 땅에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만 전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했어요. 그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가운데 잘 살도록 병든 자를 낫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멸하시고 또 귀신이 나오도록 이렇게 축사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낫게 했듯이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데 그 역사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하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 그림자라도 이렇게 밟으면 그림자라도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면 병도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 없었어요. 또 사도 바울 경우에는 그가 갖고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주셨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물론 옷자락을 댔을 때 나은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 경우는 그냥 수건만 가져가가지고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중심으로 12명 중심으로 하고 뭐 많이 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천국 비유로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는 일을 12사도가 나아가서 가르칠 때 한꺼번에 여기면 3,000명이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면서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그 이 기록이 더 이렇게 자세할 수도 있고 더 많게 해도 된 거고 또 그걸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좀 세밀하고 더 이렇게 폭넓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죄 사해주는 걸 우리는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하는 일, 우리 사람이나 제자나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돌보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두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신 이상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외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그 외의 일은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위로하며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으며 교회를 세우며 주 예수를 믿고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며 더욱 크게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주님의 삶은 복음서에 나오고 사도들의 행정은 사도행전에 나온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의 뒤를 따랐으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완성한 주님의 일과 주님이 명하신 주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했다. 정말 제자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은 제자들은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했던 일은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일, 그 일이 뭐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증거하고 위로하고 세례 베풀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아까 말한 세례를 베푼 것만 해도 예수님은 별로 세례를 베푼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 있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는 넘어가요. 여기가 지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쭉 넘어가고 뒤쪽에 가가지고 밑에서부터 네 문장 네 번째 되면 뭐냐면 주님의 겉옷을 만진 자 찾았어요? 그는 15년 바로 밑에 아시겠어요? 같이 그 문단만 읽읍니다. 시작. 주님의 겉옷을 만진 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그의 그림자만 밟고도 고침받았으며 바울은 손수건을 스치게 함으로 병든 자를 고쳤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으나 제자들은 평생의 기적이 따랐으며 주님은 베드로를 회개케 하셨으나 베드로는 일시에 3,000명을 회개케 하여 세례를 받게 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보다 크신 분이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여러 일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은 이 베드로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들에게 말로 그들이 좀 마가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또 그러한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 임하고 놀라운 그러한 권능이 임할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 10,000명을 고친 베드로의 역사보다 더 큰 거예요. 부활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10,000명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런 일은 베드로가 못하고 또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그런 병 고침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작은 유대 나라 안에서만 계셨으나 사도들은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로마, 데살로니가, 아덴 등 세계를 다니며 대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큰 일을 해야 한다.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며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여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복음의 기차가 여기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한다. 기도하는 성도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멀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정말 모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또 선교사들도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또 많은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보다 더 크게 큰 교회가 막 생기고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예.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그 꿈을 갖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라면 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큰 축복을 더하실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지만 이제 그의 제자들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은 주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의 일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큰 영광과 권능이 역사하면 우리도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큰 꿈과 큰 이런 사명감을 늘 이렇게 놓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